오늘 성가대 총동원 주일 축하합니다. 평소에 저희가 드린 성가대 인원의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차 가는 것 같고요. 저희 예배 오시는 분들도 조금씩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이제 좀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왜 예배 드릴까 하는 겁니다. 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가? 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온라인이나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진짜 오늘도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 좀 도와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예를 들여서 절한다라는 의미인데,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섬긴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핵심입니다.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인생의 중심으로 두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우리가 따라가는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의 진짜 방향을, 삶의 목적을, 나가야 될 길을 정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유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존중할 때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상관에게 존경의 표시로 뭘 하죠?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다? 군대 가면 뭐 하죠? 경례합니다. 저는 여단에 있었는데요. 포병여단에서 3년을 있었는데, 저는 제가 훈련받은 곳하고 제가 군대에서 일하는 데가 다릅니다. 복무한 곳하고. 훈련은 26사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복무한 건 6사단이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례 구호가 달랐어요. 제가 훈련받은 데는 6.25 때 그 자신의 그 군대 깃발을 북한에 뺏겨서 군대 깃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듣도 못한 그 경례 구호를 하고 한 6주를 보냈습니다. 그 경례 구호가 뭐냐면 공격이었어요. 격에 격한 발음을 안 하면 얼차례를 받는. 왜냐하면 무조건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는 공격해서 우리 깃발 찾는다. 그래서 저희 그 경례 구호가 공격이었는데, 제가 자대를 가니까 충성이더라고요. 그 흔한 충성, 공격. 여단장님이나 뭐 가장 높으신 분이 오면 예의를 표하면서 우리가 경례를 해요. 공격이든 충성이든. 우리가 가정의 어른을 존경하는 의미로 뭘 하죠? 설이 되면, 추석이 되면 세배를 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긴다는 의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가 가장 존중하는 분입니다라는 말로, 그 의미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오늘 다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존중하며 그분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맙시다.
어떤 교회 공동체 이미 초대교회에 모이지 않고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리하여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왜? 모이는 자에게 주신 예배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혼자 산다면 혼자 예배하는 거로 충분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혼자 예배해도 여러분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함께 사는 존재예요. 공동체를 이루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삶의 방식과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요. 이 말은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와 부딪히고 상처받고 미워하며 그리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란 혼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체험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훈련받는 곳이 예배이며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살지를 배워가는 곳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예배를 하나님께 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예담기를 나가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지금 줌으로 토요일마다 하는데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헬라어로 4가지를 정리해 드렸어요. 예배란 4가지가 꼭 들어가야 한다. 첫째, 캐리그마,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선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요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그냥 예수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곳이 예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봉사예요.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긍휼한 마음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어떠한 은사로 서로를 봉사하는 게 예배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에도 들어가는 말씀인데 교제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여서 한 예배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으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아멘. 예배는 따로 드리고 성도끼리 교제하는 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매주 성만찬이라는 게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훈련하며 서로 교제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에 모인 곳이 교회고요. 혼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함께 서로 섬기는 것을 배우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아요. 왜 안 받겠어요? 저도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왜 안 받아? 아니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다른데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도 우리가 배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 한 잔 마시고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도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게 예배이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예배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의미 이외의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제가 15절과 16절 함께 읽기를 원해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는요, 번제단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16절에 말하냐면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아멘. 아니, 이게 무슨 제사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죠. 아니요, 성경은 그것만이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걸 예배라고 말해요. 제사라고 말해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예배예요. 왜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리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서 난 하나님께 오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섬기는 거, 선을 행하는 게 예배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자른 돈을 갚겠다 하는 게 예배예요. 왜?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요. 저에게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예배냐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이지. 천만의 말씀. 구약 성경에 이 말이 수십 번 나와요. 신약에만 나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선을 행한다라는 단어가 유포이아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 의미는 뭐냐 하면 타인에게 모든 베푸는 친절한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가 코이노니아예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모든 것을 나누는 관용을 베풀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제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과 분리된 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해요.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제가 그래도 꽤 읽었다고, 성경 꿰뚫어 읽기를 수없이 하는데도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뭔지를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첫 소산에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첫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4장 4절부터 8절을 읽으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아서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화를 내니? 왜 네가 얼굴빛이 변하니? 네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니? 라고 책망하자 나가서 동생을 불러다가 그 동생을 들에서 죽여버려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인이 왜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까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들이 어제까지 뭐였냐면 가인이 어떠한 의미에서든 올바르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 거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소산 중에 그냥 대충 드렸을 것이다 부터 제사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원한 맺음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 제물을 안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족한 정성이라는 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것을 예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 제물을 제단에 둬라. 예배 드리러 가지 마라. 두고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리고 다음에 돌아와 제물을 드려라. 아멘. 가인이 아벨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없었다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죽이겠어요?
그의 마음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한없이 있다가 하나님마저도 아벨의 제물을 받으니 여러분, 가인이 그를 죽였다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배에는 더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 선을 행하며 가진 것을 나누며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예배예요. 창세기 4장뿐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구약에 하나님이 제물 들고 와서 나에게 수염소, 순양, 숫송아지를 드리는 거 내가 지긋지긋하고 안 받겠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2개만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은 몇 년 전에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예레미야 7장이에요. 여러분, 21장.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제사가 이런 게 아니다. 어떤 제사예요? 번제를 드리고 다 태워서 나한테 제물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먹기나 하냐? 여러분, 하나님 유머 감각 있으신 거 아시죠? 야, 니네가 번제단에서 제물 태운다고 내가 먹냐? 네가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를 다 너희들이 먹지 내가 먹니? 생색내지 마. 너네가 헌금한 돈 내가 가져가니 니네가 쓰지? 뭐 그런 얘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22절,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라고 했니?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볼까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왔니? 야,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 기름기가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나는 이제 숫송아지 어린 양과 수점소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내가 너에게 이걸 요구한 적 있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거리를 한껏 들고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런 일이 됐어요. 회사가 잘 됐어요. 자식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뭘 얻었어요. 이러고 우린 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지긋지긋하다. 그 얘기 누구나 하잖아. 딴 거 없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쁘게 받는 재물이 뭔 줄 아니? 이사야 1장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까지 시작.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진짜 예배는 염소나 숫송아지를 태우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인생의 삶에서 선을 행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갑질하지 않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라는 너희의 결단의 표시지, 이거를 받으려고 내가 너희에게 모이라고 한 게 아니다. 결국 삶을 얻은 예배가 없이 내 앞에 드리는 제물은 나는 역겨워서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 히스기야,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행하지 않고 드리는 제물, 하나님은 그걸 뇌물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금식에 관한 이사야 말씀이 58장 3절에 있는데, 금식할 때 너 제발 역겹게 금식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저는 성경이 세상에 제일 재밌어요. 죄송해요.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실 때마다 쓰시는 분이 있는 거 알아요. 성경이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렇게 금식한다는 거예요. 야, 주님이 보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금식하냐?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가 상달되려고 금식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고 안 먹고 애쓰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불쌍히 보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러려고 금식하지 뭐하라고 금식하니? 그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음식 안 먹고 나에게 높은 곳을 향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게 금식이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이것이 어찌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6절부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시작되는 본문이 똑같이 아까 예배와 같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려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더 이상 읽지 않을게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음식 안 먹고 골골대면서 하나님 내 기도 나 힘든 거 아시죠?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금식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할게. 내 삶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이걸 통회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밥을 굶어가며 내가 변하기를 기도하는 게 금식의 이유다. 금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밥을 굶어가며 하나님 내가 통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금식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세상에서 너희가 얻고 싶은 걸 내가 배골면서 바랍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못 살아서 내가 너무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너가 기도하면 너를 용서해 줄 것이고, 내가 읽지 않은 본문에 이런 거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해가 같이 너를 밝혀주실 것이며,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대답할 것이다. 네가 만약에 이 금식을 행한다면. 9절만 볼까요?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희 정서를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며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금식의 의미고 예배의 의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되는 게 예배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느냐, 몇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참석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행하며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반드시 코이노니아 교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딱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받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머리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왜 교회까지 나와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다른 사람 뭐 힘든가까지 내가 뭐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교회를 나와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내 삶에서 능력을 받으면 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 아니야. 재물 들고 와서 나 이 정도 성공했습니다가 아니라 네 옆에 누군가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 힘을 주는 거, 그게 예배야. 목사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 다른 교회 가죠 뭐 이러지 마시자고요. 뭐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앉았다 가도 되는데 여기 뭐 이렇게 복잡해요 뭐 이러면 할 말 없어요. 제가 드릴 말 하나예요. 그게 진짜 예배니까. 그게 진짜 예배니까. 그걸 예배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니까. 내가 역겹다고 하시니까. 그게 예배니까. 아무리 우리가 싫어도
그 예배를 향해 가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변화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웃으며 말하는 게 제일 힘들어도, 축복합니다 말하며 그의 인생을 내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도 그게 예배니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선을 행하며 너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니까. 오늘 그 교회가,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요? 살아보시라고요. 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알 때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이끌으신 평화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 잘 보실래요? 우리를,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못 살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하시기 위해 자기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 행하기 위해 오늘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위해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설교 말씀이 더 많지만 여기서 정리할게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큰일을 담당하신 임 목사님이 또 이제 교회를 떠나시면서 일손이 너무 부족해요. 저 뒤에서 영상 하나 할 분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광고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좀 이런 걸 도와주실 분 있으신지. 정말 제 기대대로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자기가 가진 은사로 섬기는 그 기쁨은, 제가 왜 목사를 하냐 하면, 저는 목사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걸 보면 이게 마약 같아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게 어딨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갖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갖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7절은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나 이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제가 이런 말 정말 잘 안 하는데, 와, 이렇게 좀 들으라 말이에요. 좀 변화하자 그러면 하고, 좀 큐티 합시다 그러면 하고, 좀 어제 계단 분리 청소합니다, 뜯어냅니다 그랬을 때 진짜 딱 한 분 오셨어요. 저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교회 하루 종일 사는 거 너무 싫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인생의 프라이어티 넘버 원,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쓰실 일이 있다 하면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는 게 저는 신앙인이라고 믿어요. 반응하는 거. 저는 여러분이 교회와 아니면 성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와 이 제사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시고요, 저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와 내가 이길 수 없는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오셔서 주님을 만나서 내게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배가 아니라는 걸 오늘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오늘 내가 힘들지만,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게 어렵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누군가를 선을 행하며 그의 아픔을 돌보며, 적어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못한다 해도 주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 중에는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이 안 나오면 목사님 그분이 왜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 안타까워요. 새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분의 안타까움을 보면 제가 안타까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는 우리 중에 저는 10분의 1만 되면 교회는요, 저는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를 이런 것보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해,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도 끝나고 누군가 떡을 준비하셨어요. 모든 분들에게 다 나눠주기를. 근데 저는 앉아서 같이 교제하며, 내가 싫어도 누군가 혼자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아픔이 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는 게 어떤 게 어려운지를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할게요. 주님 앞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함과 누군가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예배,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타인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인도주시기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단순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하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뜨겁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사 아버지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욕심과 이기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먼저 이 자리에 찾아와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은혜를 하나님 소유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내 나름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나의 소망이 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시간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 세우시는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